자, 오늘도 추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꼭 붙들고 가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하러 또 히브리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내가 선택한 그 길 가운데 많은 고난이 따른다면요, 정말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돌이킨다는 것, 어찌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정말로 좋은 돌이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돌이킴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과거로 돌아갈까? 우리의 고난이 힘들어서 너무나 그 짐이 우리의 힘에 붙여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네,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다 이기시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히브리서는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길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길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유와 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교회를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고 믿지 않아도 갑니다. 왜 갈까요? 거기에 가면은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죠. K푸드, 한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를 갑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서 쫓겨난다는 것,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들이 제명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유대인 그 사회에서 제명이 되고요, 유대 문화에서 제명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의 관계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핍박, 그것을요 이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출교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잘 섬긴 자들을 배제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배제하고요, 그들의 모임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관계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를 회유하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어울리자, 예전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자,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화목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회유를 합니다.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유와 이런 핍박보다도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박해라는 시련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요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큰 화재,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아시죠? 거기에서 사자와 호랑이에게 싸우라고 내어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지키고 잡혀먹혀서 숨겼습니다. 또 파티할 때 그리스인을 잡아서 나무에 묶고 불을 질러서요 횃불처럼 썼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 참 위대한 사도죠. 그의 열정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봐야겠다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큰지 그들에게는 고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왜 아직 오지 않으십니까?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죠? 그런 고뇌가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본 믿음의 그 사람, 그 형제가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검문하는데 그리스도 형제가 잡힙니다. 가만두는 줄 알았더니 끌고 가서 골목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올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요 로마 군병들은 웃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켰구나. 그것이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에게 다가온 이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들의 생명을 거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 위기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교인 사람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가면 됩니다. 다시 옛 생활로, 율법의 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그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런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권면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배교의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들의 배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할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배교하면요 회개할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지옥형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나는 어떤가?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철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 자녀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예수를 잘 믿고 다녔는데 지금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 가족을 볼 때, 내 친구를 볼 때 설마 그들에게도 구원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를 다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는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그 문제 앞에서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분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유대교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더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안다면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의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위인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뛰어나신가, 우월하신가, 탁월하심을 강조하면서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오직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려 했던 그들이 다신 탁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도 탁월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탁월하심, 이 탁월하심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변증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역시 탁월하시고요, 역시 우월하시고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떨까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말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은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 탁월하십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또 어떨까요? 구약의 제사는요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제사는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제의적인 정결만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원래의 것,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희생제를 통해서 한 번의 완전 제사를 드리셨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위험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구약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십니다. 어떤 제사보다 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분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위인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바로 앞절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 수많은 그 증인들, 그들의 삶을 볼 때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달려갈 그 힘과 희망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앞에 누가 계실까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에게서 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순종의 의의 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뿌리가,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요, 내가 죄를 지어도요, 내가 잠깐 딴 길로 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요 성장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리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그때에도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새 힘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달리는 것, 이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이 수치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 놓이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 달리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는 그 기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할 그 기쁨, 그 기쁨을요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알싸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바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징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징계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징계를 통해서도요, 연단을 통해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요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도 슬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어떤 열매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려주실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징계를 이겨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예수를 믿기 전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기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